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선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벗고 조깅을, 모두 원해, 어딘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모두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지 빅히트를 쳤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삐뚤어질 테야, 망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육아에 지치면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독립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커서 옳고 그른 거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인생은 직접 경험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부딪혀 보겠습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여행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저기 남미라도 갈 수 있으면 갔다가 바람 좀 쐬고 와서 저기 서머타운이나 헤딩턴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겨웠을지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조용하고 놀 게 별로 없는 도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 인생을 이제 진짜 독립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유산을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재산만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거부하면서 자유만을 원합니다. 자유를 주면 막상 자기가 절제하고 다스릴 능력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다, 독립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죠. 유산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먼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그 문화적인 코드입니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이디푸스 그 신드롬처럼 그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유를 쟁취했죠.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눈을 질근 감고 혹은 분을 삭혀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화를 내고 책망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적어도 화냈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말씀도 없고 재산을 뚝 떼어서 줬습니다. 분명히 아들처럼 들뜬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염려도 컸겠죠. 그 이후에 아들의 행적을 보면은 당연히 염려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어떤 실랑이도 없이 어떤 약속도 없이 재산을 나누어주고 아들이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말리지 않으실까? 그때 하나님 아셨을 텐데 막으셨어야지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뭐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 그 다음에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동전도 발이 없어요. 그래서 눈 씻고 주인이 찾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발이 있죠. 마음이 있죠. 인격이 있죠. 의지가 있죠. 그래서 아들은 인간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붙잡지 않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찾아가지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붙잡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연인 사이에서도요, 같은 잘못 반복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 한 3번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시겠죠? 한두 번이 3-4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억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아들은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 멀리 먼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남미에 갔다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아마 마지막에 미국 쪽으로 갔다가 라스베가스쯤 간 것 같아요. 술, 여자, 파티, 친구들, 음악, 신났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라는 제목처럼 밤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뒤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래되지 않아 며칠 뒤랍니다. 며칠 뒤. 재산을 탕진합니다. 거기에 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요. 외국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일시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고향에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사료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고양이 사료도 영양이 좋아가지고 고양이 사료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고양이 개 사료도 아니고 돼지 사료를 찾는데 그것조차 먹기가 힘듭니다. 그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돼지와 함께 돼지의 밥을 부러워하는 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참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애가 있습니다. 유산, 기업,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면은 아예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갑함을 느낀다라는 말은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고 자유를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망, 욕망은 사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유의지조차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겁니다. 심미적인 감각과 판단,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예쁘네, 몸매가 좋네, 사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통을 느끼는 압점이라고 그러나요? 압점이 있습니다. 뭔가 누르고 자극이 오면은 느끼는 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고 뜨겁고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또 뜨거운 게 오면 뜨거워 하면서 화상해서 우리 자신을 상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욕망도 고통까지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욕망과 고통까지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가졌거든요. 타락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아들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찾아 자신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 하나님 품을 떠난 자유란 이런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하다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정작 자기가 제일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세상 속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네가 원하는 거를 해라.
너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현대 문화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구속하는 제일 큰 거는 바로 신이고 하나님이다. 벗어버려라. 죄는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더 넓은 자유가 있고 더 큰 만족이 있고 무서운 아버지의 시선도 질문도 명령도 없다고, 거기가 바로 진짜 좋은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돼지우리입니다. 비참함, 고독함, 공허함, 자기 혐오,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멍 때릴 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주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전체가 아버지를 떠나서 파탄에 이른 거죠. 짐승 같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 둘러싸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이 표현을 그가, 이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또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저희도 쓰는 표현이랑 비슷해요. 저희도 정신줄 놓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신줄 잡아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몸이 나가기 전에 정신이 먼저 나갔던 거예요. 가출하기 전에 정신이 먼저 가출하고, 그러니까 몸이 따라서 가출한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가출한 멀리 집 밖에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몸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우리 정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분열되지 않은 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보고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 자신의 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현실 파악입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사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짜 돌아간다라는 뜻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그 무게 속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른다면, 생각이 난다면 그게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가장 나다워집니다.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종들도 풍성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한마디가 이 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는 늘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직 돌아가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떠오를 수 있다면 이미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처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 고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눈치 보고 자존심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솔직하셔야 됩니다. 회개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초라한지, 철부지인지, 은혜 받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좋으신 분이신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받아주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 구멍, 진정한 갈망,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고 그것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너무 힘에 겹고 인생의 무게에 눌릴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럴 때 생각나는 우리 예수님, 또 교회, 성도들,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은 길을 떠납니다. 온전히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진정성을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둘 다가 아닐까요? 너무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또한 아버지 아니면 답이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일어나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굴욕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도무지 내 힘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삶의 무게에 눌려 계십니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 젊은 분들도요, 살다가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보이기도 전에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상처받고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현실의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호적 팔아, 족보 팔아, 이런 분들도 좀 봤습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밖에 멀리 나간 아들이 무슨 일은 없는지, 여행 가서 사고 나진 않았는지 걱정뿐입니다. 이 연락도 없는 괘씸한 놈 엽서라도 하나 보내지. 화가 났다가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이 돌아온 그날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나왔을까요? 저녁마다 나왔을까요? 하루 종일 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두둥,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둥, 저 멀리 누군가가 보입니다. 택배가 왔나? 쿠팡맨이 왔나? 아닙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불쌍하고 반갑던지 달려갑니다. 원문에서는 경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 고상한 사람들은 잘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뛰면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참 고상한 분이신데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달려와서 끌어안았습니다. 돼지치면서 돼지 냄새나는, 돼지 배설물 냄새나는 아들일 텐데 끌어안았습니다. 이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형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버지는 품위도 체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아버지는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맞춤이 이미 용서와 받아들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들로 인정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이 아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아버지는 막 뛰어서 가는데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버지 얼굴이나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걸어오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랑받겠죠.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힘도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이 용서를 구할 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먼저 안아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고백보다 아버지의 포옹과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달려가 안아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때가 차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달려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정말 하염없이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달려나오십니다. 사랑은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고 생명을 택합니다. 아들을 택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풍성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아들, 딸을 기다리고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허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냄새나는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를 풍분 중에 말을 마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준비한 멘트를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 용서의 멘트를. 근데 벌써 이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명품 옷을 가져와라. 반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파티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앞서면 안 돼요. 제가요, 나는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 성격은 이거 아니니까, 내 옛날 같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구원이,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집 나간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제일 좋은 옷은 영광의 상징이죠. 아들의 자격, 자유의 상징으로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반지는 이게 도장이었어요. 도장 역할. 지금으로 하면 아이디죠. 그래서 그 집안의 상징이고 인장입니다. 우리 가문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또 신발은요. 노예들은 당시에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녀다, 존귀한 자녀다 너는 라고 하면서 귀한 신발을 신겨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티를 여십니다. 당시에는요. 큰 축제나 이방인들도 제사 때나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도 무슨 잡아갖고 마을 그거 했잖아요. 마을 축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더 빠진 거예요. 스테이크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상숭배하면 고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더 우상숭배가 이게 자극적이라서 또 이 맛이 있으니까 더 우상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지금 무슨 제사 때 하나님께 희생 드릴 때도 아닌데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슬로건은 아마 외국 나가서 먹고 죽자였을 것 같아요. 야, 즐겨! 인생 뭐 있어! 먹고 죽자! 근데 오늘 이 아버지의 슬로건은 뭡니까? 먹고 살자! 먹고 같이 살자!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아들은 멀리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귀한 옷과 명품과 보석과 축제와 사랑과 용서는 자기가 등 돌리고 떠났던 바로 그 아버지 품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돌탕 주일도 있죠.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더 적절한 제목이 있다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용서해 준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들, 상처 준 아들, 가산을 탕진한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종도 안 된다, 종도. 오늘 가사, 네 독립해서 산다 했으니까 가서 살아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럴 분들도 현실에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여시고 이렇게 살찐 소를, 귀한 것을 잡으시고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위해서 남아있는 재산도 아끼지 않는 진짜 탕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진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부전자전, 탕부인 겁니다. 이 아버지야말로 진짜 낭비하고 아낌없이 쓰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참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뭔가 시간을, 유산을, 재능을, 재주를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찐 소만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도살하고 각을 뜨고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아낌없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살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송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제일 싫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아들은 기꺼이 돌아온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찢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죠. 부전자전입니다. 탕자탕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찢어지는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라.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소용없지 않는가? 내 안에만 진정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아버지의 그 사랑 고백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또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